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영호 담임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빌려주셨어요. 그 책은 문둥병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서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문둥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그게 안 좋다 생각을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병이라는 거죠. 뜨거운 냄비에 내 손이 닿았을 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순식간에 손을 빨리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큰 화상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빨리 감지하여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듯이 고통은 하나님이 비록 고통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통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 따라오세요. 뒤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그리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276명 전원이 살았어요. 그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페니키아 고대 문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그 멜리데 섬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섬에 도착해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립니다. 근데 멀쩡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를 계기로 그 섬 전체에 그런 치료 사역이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항상 성경은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를 나옴을 통해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나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교회 나오나 마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교인처럼 말하고 교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로 내가 주님을 믿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열매로 삼으라는 겁니다. 19세기 때 벌써 200년 전이죠. 그때는 행동이 변화하면은 예수님 믿었구나 이런 회심의 증거로 삼았어요. doing의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럼 예수님 믿었다 하고 그렇게 회심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부족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20세기에는 고백의 변화, saying, 내가 어떻게 행동을 잘함과 동시에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하느냐 그걸로 회심의 증거를 삼았어요. 근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느냐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와서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특별히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심의 증거로 삼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된 행동과 진실된 신앙 고백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처럼 말할 수 있고 아주 좋은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경찰이 진짜 경찰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꼬이고 첩첩산중 만나면서 결국은 발각이 되죠. 반대로 여기 진짜 태권도 사범님이 계십니다. 6단. 진짜 태권도 사범은 오히려 가짜 사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처럼 말하고 가짜는 아무리 진짜처럼 얘기해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불과 10% 정도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었고 나머지 90%는 그냥 교회를 다녀요. 이 의미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대교회 다니는 90%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해도 나는 진짜야. 그렇게 하려면 믿어도 되는데 내가 진짜라고 했는데 가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키질 아세요? 키 이렇게 해서 흔들어대는 거 아세요? 모르시면은 나중에 키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곡식을 그 키라고 하는 커다란 이런 뭐라고 할까 발판에 집어넣어요. 막 흔들어야 됩니다. 이걸 까부린다 그래. 곡식을 키에다 넣고서 키질을 하면서 까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섞인 그 알곡들, 알갱이는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요. 모이게 됩니다. 대신에 쭉정이들, 아무 필요도 없는 거는 점점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휘날려서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키질이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키질을 통해서 나는 점점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 반응을,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대개가 고통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고통만 생각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문둥병자처럼 문드러지게 되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문드러진 인생의 두 가지 예를 제가 늘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좀비고 또 하나는 뱀파이어예요. 좀비는 자기가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척하면서 흔들흔들거리고 다니죠. 성경을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인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요. 좀비를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나와도 좀비라는 거예요. 또 문드러진 다른 예는, 인생의 다른 예는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가 피를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어. 그게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익할 때만, 나에게 뭔가 좀 베네핏이 있을 때만. 내가 베네핏이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베네핏이 없으면은 예수님 믿다가 뒤로 가고, 얼마든지 교회 나와도 내가 좀비처럼, 뱀파이어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필요할 때만 빨아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인생이 문드러진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있던 것처럼 나는 교인처럼 심지어는 장로, 목사, 선교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제대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세계관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은 말인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계관 변화하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들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시대에 갓을 쓰고 조선시대에 왕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런 세계관에서 산 사람이 그대로 그 세계관을 가진 채 이 미국 현대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어요? 서로가 힘들겠죠?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자와 남자의 세계관은 너무 달라요. 근데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그대로 갇힌 채 한 부부가 돼서 살아갈 때 정말 힘들죠. 제가 40년 동안 스페인어를 하면서 선교하는 한국인이지만 여전히 제가 멕시칸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든 상대방을 배려하든 상대방의 서로의 세계관이 같아져야지, 그리고 순조롭지, 그렇게 세계관이 그렇게 대치된 상태에서는 절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든 네가 바뀌든 하여간 누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개가 개처럼 살아가야 그 개의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자가 사자처럼 살아야 그 세계관에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인간은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틀렸어요. 인간은 절대 인간처럼 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원래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계관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정상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도 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인내를 통해서 환골탈태라 그러죠. 너의 뼈도 뽑아내고 내 뼈도 뽑아내서 서로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서로를 바꾸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야만 가능해요. 이게 빙이 바뀌었다는 거고, 이게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그냥 교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듯이, 그래왔듯이 그냥 좀비나 뱀파이어로 그냥 대충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don't worry. 그냥 forget it.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세계관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려면 먼저 인식이 변화돼야 돼요. 뭔가를 보는 것에 있어서 깨닫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걸 바뀌게 하는, 인식 체계를 바뀌게 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시편 111편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나오나요 혹시? 예. 시편 119편 7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키짓을 하듯이 흔들어대시고 그 과정에서 인식 변화라고 하는 중요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세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형벌을 통한 인식입니다. 그 전에 거 보세요. 예. 형벌을 통한 인식. 형벌이라고 하는 것, 형벌은 오직 불신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받는 단 하나의 고통, 그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어떤 인식이 변화가 되느냐? 평소에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평소에 그렇게도 듣지 않고, 평소에 그렇게도 거부했던 저 하나님이 바로 최후의 심판자였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 지옥에 가서 그걸 깨달아요. 나머지 4개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던 고통이에요. 두 번째로 섭리를 통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 고통은 어떤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도 고통인데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더 괴롭혀요. 그런데 이 소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선지자구나.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는 엄청난 최고의 유익을 얻지요. 세 번째 고난이 뭐냐면 징계를 통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친아들과 직결됩니다. 오직 아버지가 사랑하는 친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장통.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고통. 모든 성도는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가 되는가? 지금 나를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 돼요. 이 징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가 정신 차리고 철들 때까지. 그러니까 철부지 시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징계만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왜 이렇게 꼬이지? 징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징계라는 고난을 계속 주십니다. 내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징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더 깊게 주님을 앞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왔다고 했죠. 정금과 같이 나온 후에 욥기 42장에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가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연단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구나. 이게 내 원래 모습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간접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 인식이 바뀌어요. 이 연단의 목적은 성숙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연단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성숙해지면 이 연단은 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징계와 연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허송세월을 하더라고요. 잘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잘 성숙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도 안 하고 제대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뱀파이어처럼 내가 유익하면 따라가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멀어지고,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멀찍이 따르죠. 주님과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긴 따라갈게요. 근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그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 과정이 대체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아픔, 그리고 불편한 인간관계 등으로 그 영혼이 계속 문드러집니다. 그런 걸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와 연단의 고난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과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가장 높은 차원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자발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고난. 연단과 징계는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요. 그런데 자발적 고난은 연단과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성숙한 자녀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더 배우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바르게 온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을 선택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3번의 아주 중요한 인식 변화를 스스로 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역 초기에서는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도 적어도 나는 사도야 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작을 뿐이야. 사역 중기에 가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가서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더 커 보일수록 내 자신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 랍비였죠.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와 연단을 거치고 자발적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 변화된 사도 바울 한 명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고 그 멜리데 섬의 모든 원주민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이 이방인들에게 4번의 인식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섬에 도착했을 때 섬 원주민들이 아주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줬죠. 그런데 독사에 물리는 사건으로 순식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다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sea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의 여신 디케를 얘기해요. 저기 우리 사진 보면 아시죠? 오른손에는 평등을, 왼손에는 평등을 의미하는 저울, 오른손에, 왼손에는, 그 오른손에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있고요.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가리고 평등하게 재서 만약에 기운다 그러면 칼로 친다고 하는, 그래서 공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디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내가 바다다,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세계관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바다야, 아유 다쳤네 이럴 텐데, 세계관이 다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하는 이게 그렇게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4절에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이겨내고 도착을 했잖아요. 멜리데 섬에.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 포세이돈을 이긴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준 거예요. 뜬금없이 잘해준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사에 갑자기 물린 걸 보고 어라, 공의의 여신이 살지 못하게 했네. 포세이돈은 비록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저 공의의 여신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구나. 살인자였네 알고 보니.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서 원주민들이 오, 신이네 이러는 거예요. 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짧은 순간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짧은 순간에 멜리데 섬에게 원주민들에게는 처음에는 포세이돈을 이긴 존재로, 두 번째는 공의의 여신에게 발견된 살인자로, 세 번째는 독사를 떨어뜨림으로써 신적 존재가 되는 세 번의 인식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 멜리데 섬에서는 누가 됐어요? 지금 신이 됐어요. 신. 그래서 멜리데 섬 추장 보블리오가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마침 추장의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뭐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저기에서 지금 기도하고를 제가 지금 빨갛게 해놨는데 이미 신적 존재가 된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이 행동은 멜리데 원주민들에게 아마 가장 큰 충격을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합니까? 나보다 동등한 사람에게 합니까? 기도는 나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거죠. 위에 존재하는 그 존재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신이 되었는데 그 위에 도대체 어떤 높은 신이 존재하길래 기도를 하지? 근데 또 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에게는 신적 존재인 사도 바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유대교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 섬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적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이 이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유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저는 뭐 다른 서역 안 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해요. 제가 그동안 선교하면서 음악도 하고 뭐 이걸 하니까 쇼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헛짓이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 저는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이 섬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 변화된 원주민들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역시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이들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견디면서 변화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련하게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좀비나 뱀파이어처럼 살고 있는가? 이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서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이 억울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이 모든 게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고난 가운데 집어 던지고 싶으실까? 또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고 싶을까? 제가 이 부분에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죠. 저는 히스패닉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저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 막내 동생을 간경화로 죽게 하시고 그것도 엄마 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했어요. 그걸 계기로 우리는 아르헨티나까지 이민을 꼭 그렇게 보내고 싶으셨을까? 저는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굳이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다 살아나게 하시더니 신학교 가게 하시고 스페인어 못하는 저에게 굳이 남미 선교를 시키고 싶으셨을까? 근데 선교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내가 뼈를 묻으면서 선교하겠다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람이 넉넉하게 주는 한인교회 음악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가 아마 굉장히 괘씸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사이비 교주 같은 담임 목사 만나게 하고 그 교회 사역 때문에 셋째 아들이 뱃속에서 죽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결국 장인어른에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결국 죽게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를 아르헨티나에서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전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미국에 와서 만난 목사가 양아치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 듣게 하고 교회에서 결국 쫓겨나고 그 이후에 커피숍하고 청소하고 건축 노가다 뛰고 별 경험 다 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은 추방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나가라고. 근데 결국은 남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오케이 살게 하셨으면은 근데 사실은 저는 한인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해도 문화가 안 맞으니까. 근데 한인 목회는 그렇게 말리시더니 굳이 싫다는 히스패닉 선교를 그렇게 시키고 싶으셨을까? 그러면은 선교비라도 좀 많이 주시지 항상 돈 때문에 사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을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선교하러 다니지?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괜찮은데 이 고난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구나라는 걸 알아버려서 이 자리를 못 떠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미 고난의 유익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한번 다음에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장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즘 현대 교회의 90% 이상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서 하나만 돼도 바로 뱀파이어처럼 뒤로 물러갑니다. 이것 가운데서 하나만 당해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그런 관계길래 그 수많은 고난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인식하는,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이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면은요, 그 사랑 결코 반가운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이 13살 되면 해요. 지금 남자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이 되기 12살까지는요, 자녀 양육의 전권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 아래서 자라게 돼요. 근데 성인식을 딱 치러서 13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아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담당해요. 근데 유대인 남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이 기다립니다. 그동안은 잘 살았죠. 보호받으며. 근데 이제는 완전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는 막대기와 채찍을 쉬지 않고 내리쳐요. 그 혹독한 징계, 그 혹독한 연단을 받아요. 근데 적응하고 살아남아야만 해요. 생존을 위해서는 참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인식이 되고 성장하고 인식이 되고 성숙하게 되고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죽도록 순종하는 것을 유대인의 자녀는 배워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채찍과 막대기를 견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이면은 참 아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생아다. 키질이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알곡인 참아들, 쭉정이인 사생아,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근데 이 징계와 연단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생아로. 혹시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돌로 쳐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고. 현대교회에서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지금 미국 가정에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하고 이 미국 현대 세계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서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편할 때, 내가 좋은 방법대로.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았을 때 이삭이 절대로 반항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난을 끝까지 견딘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의 이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생아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려면 살고 그냥 뱀파이어처럼 좀비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려면 사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기쁨을 결단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기 싫다. 그럼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변화가 싫다. 그럼 교회 나와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삭,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난을 견뎠죠? 아버지가 원하니까. 저는 왜 히스패닉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늘 다닙니까? 아버지가 원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비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니까.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모든 징계와 연단과 심지어는 자발적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아버지의 자녀구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감을 통해서 사생아가 아닌 아버지의 참 아들로서 권세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